한 주간을 두 개의 단어, 키워드로 정리하면 아마 충격과 불안일 것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간에 90% 가깝게 당선이 확실시됐던 후보가 탈락하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예측 불가능을 선언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불안의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강단에서 가능하면 시사나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만나서 20분, 30분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성서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점검과 재해석이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주 제자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들의 복잡한 마음속을 들여다봤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오셨다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잠시 말씀의 떡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겪었던 그 충격과 불안을요, 좀 한꺼풀 걷어내고 그 깊은 밑바닥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됐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불안해 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들이 오랜 선거 기간 내내 선거 당일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대선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국적인 가치가 여지없이 도전받고 땅바닥에 팽개쳐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보라는 분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지요. 일자리를 만들고 그저 돈이 계속 돌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도덕과 윤리는 이제 뒷전에 팽개쳐 버려졌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상대방을 헐뜯는 원색적인 막장 드라마와 스캔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이에요, 사실 이쯤 되면 어느 한 후보라도 나서서 정말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늘 일시적인 변명과 땜질로 마지막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도덕적으로 충격을 받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던 가치 체계가 위협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불안의 그 밑바닥 기저에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욕심만 쫓는 그런 이기적인 삶의 양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세 가지 치옷의 바탕을 둔 나라입니다. 찬양, 칭찬, 축복.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또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 가지 비읍이 정말 판을 치더라고요. 비교, 불평, 비난. 정말로 천문학적인 그런 선거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지요. 허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유스 아이들이 12학년이 되면은요, 친구는 친구인데 경쟁적인 친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느 대학에 가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
사이가 친하던 사이들이 관계가 싸늘해진대요.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아이들이 선거권을 얻기도 전에 치열하고 차가운 현실의 경쟁이 뭔지를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그 충격과 불안을 선거판에 나온 후보들에게만 다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 비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 세 가지 비읍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 정도 대학에는 가야지, 어느 정도 레벨의 직장은 잡아야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패부를 깊이 찌르고 있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 같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미가 선지자가 탄식할 때 그 주어가 바로 나입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갑자기 충격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미가는 왜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과일나무 앞에 서서 오늘 절망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언약법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구석구석까지 그것을 다 걷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곡식을 걷어들인 다음에라도 혹시라도 떨어진 이삭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줍지 말아라. 왜요?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줍게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혹시라도 곡식 한 묶음을, 한 단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났거든 가서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일을 복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매 하나, 이삭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보라고 주신 그 명령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순간이죠. 외국인들과 고아들이 정말로 배고파서 그 배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혹시라도 곡식 하나 얻을까 하고 나가서 봤는데 곡식 하나, 이삭 하나 없는, 그들의 작은 희망마저도 여지없이 짓밟아버린 그러한 순간입니다. 씨가 마르도록 거두어 들여서 내 배만 채우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절망의 자리이지요.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정직한 사람이래야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모두 다 아주 선수들,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죠. 모든가 정말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들,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공모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선거에 나온 몇몇 후보들 모두 다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결국은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여러분,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을 보호하는 이 언약
율법이 파기되면 여지없이 불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될 책임감이 있는 재판관과 정치인이 오히려 한통속이 되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실천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불쑥 튀어나온 배와 기름진 입술만 보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많이 등장한 이름이, 투표용지에 많이 적힌 이름이 미키마우스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오죽이나 실망스러웠으면 디즈니 캐릭터를 거기다가 썼겠습니까? 미가서의 말씀이 얼마나 요즘 현실에 와닿는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자도, 좀 더 정직해 보이는 자도 결국은 밭을 망치는 가시덩굴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되는 단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교회, 가족 안에서도 이제 신뢰와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있습니다. 한 이부자리에서 살썩고 사는 부부도 서로 믿지 못하고 가족이 바로 왼수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십시오. 성경적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어서 우리에게 혼란과 불안이 온 것이 아니래요. 내 마음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그 공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 이제 욕심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직 공의를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요 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마십시다. 대선에서 충격을 받은 것보다 사실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내 마음 때문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는 겸손과 인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셔야 하는 거죠. 이번 선거는 우리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먹거리 앞에서 쉽게 타협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적실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쇠락한 공장지대를 잇는 그 러스트 벨트에서 거기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바이블 벨트도 역시 만몬에게 우리의 신앙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느 한 후보가 탈락하고 어느 한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많은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지성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만몬에게 무릎 꿇었을까? 정말로 그 낯선 그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왜 철저하게 몰랐을까? 선거 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에 걸친 오랜 시간이었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외치지 못했을까?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내가 너무나 커져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에 가리워져서 우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나의 웅덩이에 갇혀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발견해 봅니다. 첫째는 나와 우리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 보이지만 결코 다른 존재이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는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너무나 쉽게 도식적으로 설명합니다. 의인 구원, 죄인 멸망, 나 의인, 너 죄인.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까지도 혹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의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가슴에 큰 플랜카드를 걸고 거기에 깨알같이 성경 말씀을 적고 큰 확성기를 틀고 딱 두 마디 하시더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의 영혼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은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귀에는 그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의인, 너 죄인.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미가는요, 살아남은 우리도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요.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노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덤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 사욕만 채우는 권력자.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횟수만 다르지 1년 전에 왔건 10년 전에 왔건 50년 전에 왔건 이 땅에 우리가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아마 왔을 것입니다. 보스턴에서 공부하는 동안 같이 공부했던 우리 교수님, 한국에서 50년대에 유학을 오셨어요. 여러분, 50년대 유학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허리춤에는 달랑 200불 꼽고, 그리고 8년 동안 그 배를 타고 오셨대요. 또 그때는 뭐 비행기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배를 타고 며칠 걸려서 보스턴에 왔는데 8년 동안 비행기 값 너무 비싸서 한 번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때 전화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아세요? 가난한 유학생이 전화 건다는 거는 상상도 못해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고, 또 부모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서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서 그것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를 받기로 그 디펜스 끝난 날 처음으로 8년 만에 전화를 드려서 부모님과 통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들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처음 왔지만 어느 사이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가정과 일터가 축복을 받고 안정되면서 나도 모르게 기득권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는 낯설고 물설고 심지어 말도 설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차별당하는 그러한 울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인종에게 그러한 차별과 멸시와 그런 고통을 몇 배로 이자까지 쳐서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하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쉽게 비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나, 미국을 더 하얗게 Angry White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올라가면 다 이민자로 이 땅에 처음 왔어요. 근데 우리들 모두 다 어느 순간 내 권리만 내세우고 우리 가게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다른 분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려진 우리만 존재할 뿐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적 구원의 은총을, 그것도 거저 값없이 선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바꾸셔서, 새롭게 빚으셔서 이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 때처럼 너희들에게 오늘 기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겠다. 그 다음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지도 말아라.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미 이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참 놀랍습니다. 늘 창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 바닷물을 갈라서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요단강 물줄기를 막아서 강 가운데에 새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막아서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그 홍해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는 그 좁은 구멍을 요새, 여러분 그 숨는 곳 있죠? 요새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가 처박혀 숨어있는 그 좁은 구멍으로부터 오늘 좀 나와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도피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이 되심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좁은 구멍은 어디입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의 그 요새에서 탈출하시고 출애굽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다시 한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밟아서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지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이 어디예요? 다시 꺼낼 수 없는 곳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30년 전에 50년 전에 그것도 10번 50번 회개했던 그 죄를 자꾸만 들춰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는 은총입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충격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과 고국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창조적인 구원의 역사가 한국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좌절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결국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주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된 소식, 복음은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것 하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가 나옵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근히 감싸 주십니다. 세상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영원히 동일하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살아내는, 공의를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 하시드의 삶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 쫓아가다가 헐레벌떡 사시지 마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는요,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의 구원하실 하나님을 이제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새 소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이 땅 미국과 고국을 구원하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빚으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십시다.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다. 우리가 이제 붙잡고 밝혀야 될 촛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촛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충격과 불안을 몰아낼 것도 오직 말씀의 촛불 밖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그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외아들 때문에 한국에서 하던 비즈니스를 과감하게 접고 이민 왔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인수하려고 정말 몇 년간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비즈니스 가지고 계신 주인으로부터 그거를 당신한테 팔 수 없다는 그 장문의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되고 서럽고 그렇게 했습니까? 밤새 뒤척이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처음으로 하도 답답해서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본문이 하박국서의 본문인데, 말씀이 시작되기도 전에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본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게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이었습니다. 다 없을지라도,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중년의 남자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형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할 것이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결국 다운타운에 더 좋은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벅찬 감격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만의 좁은 구멍에서, 그 웅덩이에서 오늘 좀 나오십시다. 떨어진 이삭, 두고 온 한 단의 곡식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거 우리 게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 미리 남겨두시는 넉넉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이 아니라 손과 발로 경험하는 복된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갇혀있던 좁은 구멍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붙잡고 나만의 울타리를 쌓고 우리 가정에 성을 쌓고 우리 교회에 담을 둘렀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그 나로부터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실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